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영동 지역에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죠. 어제 강릉을 갔었는데 강릉의 남대천이 진짜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남대천을 보기 전에 이미 비가 꽤 많이 온 상태였는데도 남대천이 그렇게 말라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번 비가 역시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평소에 비 오는 것을 그리 썩 즐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눈보다는 비가 나아요. 어렸을 때는 눈 오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운전면허를 딴 이후부터 눈 오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제가 비 오는 것도 별로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강릉과 이 동해 지역에 농부가 웃을 만한 풍성한 비가 쏟아졌으면 하는 마음, 또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 빠르게 가을이 아마 시작될 거예요. 어제만 해도 저녁 공기에서 서늘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 흐르는 계절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사랑하심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늘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교우분들과 우리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뜨겁게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시선으로 뜨겁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서른 영인이와 예서 그리고 승현이와 유담이 그렇게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얘네들은 민망하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그런데 이번엔 좀 해줘.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승현아, 유담이를 바라보라고. 너희들 서로를 바라보라고. 반대를 바라보면 안 되지. 네. 눈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 또 어린이부 친구들이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시골교회 태생이라 그렇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동네 자체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목사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 시간을 땡땡이 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이제 학생부 예배를 땡땡이 치고 남산 냇가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진짜 죽도록 맞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교회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예배 시간,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 행복했다기보다는 그 친구와 함께 있는 예배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 초록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 누렸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는 기억을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다른 방식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법은 어떤 것이냐면 순차적인 사랑입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남은 사랑으로 그 이후의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은 왜곡된 사랑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랑도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을 100%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제자의 조건, 또 세 번째 제자의 조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아멘. 기독교 신앙이 폐륜을 종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문자적으로 말씀을 읽어내기 시작하면 이 구절은 정말 논쟁점이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정을 버리고 사회생활을 버리고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만한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조금은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을 알려주는 키워드는 우리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었던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사랑법, 이것에 이어서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참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서 너무나도 많이 다루는 단어죠.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의하고 그 필요성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돼요. 그것을 먼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우리의 삶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풍성한 삶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제자가 믿고 삶으로 증명하며 또한 전해야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아주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을 소위 희생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희생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것들, 제한된 것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의 십자가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그 3년 동안의 그 사역에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이거 참 그 가장 무거운 중심줄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빼놓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7월에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영화 한 편을 보았었죠.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른들은 수요일 예배 때 함께 보기도 했고요. 주일날에 어린이들과 함께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킹 오브 킹스라는 하나의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킹 오브 킹스에 대해서 처음에 사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정말 1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생각보다 잘 만들고 내용도 좋아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여나 아직 이 애니메이션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기독교 콘텐츠가 나왔다고 생각이 저에게는 들거든요. 이 킹 오브 킹스를 제가 아주 재밌게 보고서 본 이후에 저희 아이들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와 유담이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 모두 다 끝날 때쯤에 예수님의 여러 공생애의 사역들, 이것을 한 컷 빠르게 편집되어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제 사역들을 한 파노라마로 쫙 이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장면입니다. 아주 스피디하게 편집이 되어진 그 장면이 넘어갈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헤치며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장면, 그 장면이 저에게는 정말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 폭풍우 속을 헤치며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도 주님처럼 그 길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겁도 없이 바다 위를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걸어요, 못 걸어요? 1번 걸었다, 2번 못 걸었다, 3번 모르겠다. 1번 일단은 걷습니다. 일단은 걸어요. 베드로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그 바다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는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에 굉장히 약한 존재이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을지 몰라도 순간 심한 폭풍우가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바다는 검은 곳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파도에 휩쓸리면, 이 바다에 빠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도리가 없죠. 베드로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는 장면부터가 제가 정말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의 장면과 달라요. 근데 이게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감독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 장면을 연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성경의 말씀과는 좀 장면이 다릅니다. 성경의 장면은 어떻죠? 먼저 물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셔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물 밖에서 배를 타시고 다시 무트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장면에서 어떻게 연출되냐면 베드로가 하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물속으로 첨벙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물 밖으로 구출해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웠던 장면은 베드로를 구출해내시면서 반면에 예수님은 그 검은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감독은 십자가를 말해주는 거구나.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십자가라는 장면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요?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도 살아서 딩가딩가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죄인이 죽어서 피 흘리고 죽게 되는 형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난 괜찮아, 안 아파, 나 하나님이잖아 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를 위하여 그것을 씻어주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스스로의 몸을 내던지시고 그 고난 가운데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스스로의 몸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깊은 바다 그 아래로 빠져들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7절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제는 비로소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자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들을 자신의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서 제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요? 누구의 십자가를 제자들이 지어야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 온 천하의 인류의 죄를 책임져야만 하는 그 희생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고 그럴 수도 없는 인간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을 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내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세상의 죄의 무게를 모두 짊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옆 사람의 죄도 짊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은 딱 자기 십자가만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여볼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지어야 되는 자기 십자가는 조금 다른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십자가는 헌신이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에 희생이라는 단어까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헌신이에요. 희생과 헌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각각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세상의 멸시와 천대 그리고 조롱과 비아냥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앞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결국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신 주님,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봄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깨쳐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신앙가족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해 봅시다. 오늘 유독 많죠?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이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번째의 제자의 조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두 개의 짤막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망대를 완성할 만한 비용을 먼저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망대를 완성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임금이 싸우려 나가려면 자신들의 승리 가능성을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죠. 28절에서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31절에서는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셈하고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면서 셈하고 헤아리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셈하고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신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섣부르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섣부르게 결단하는 것은 뭐예요? 감정적인 어떤 충동이 생겼을 때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보통 수련회나 부흥회 때 많이 그런 경우가 벌어지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치르면서 내 괜히 그 결단을 했어 라고 후회하잖아요. 청소년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결정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은 우리는 이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증명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 망대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처럼 제자가 되는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우리의 제자됨을 깊이 성찰하시고 신중하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결단을 종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단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셈하고 헤아려 보고 진솔하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지금은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나눈 제자의 조건을 한번 마음 깊이 한번 새겨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무리와는 달리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또 신중하게 성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제자의 조건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자의 조건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희생, 헌신, 이런 무거운 단어가 나온다고 여러분들 애써 피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무리들이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제자들과 늘 동행하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제자도의 제자도와 우리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심령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도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을 걸으며 자기를 점검하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